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내고 나면 그 살아낸 결과물이 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의 많은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이 계셨기에 때때로 혼돈이고 때때로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어도 그 결과는 은혜로워진 결과로 또 아름다운 열매로 달달한 값진 보석으로 저희가 얻게 되는 그 삶의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야. 요즘엔 혼수 목록 중에 하나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당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의 혼인 제도는 이미 혼인하는 순간서부터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임신이라든지 또 함께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 법률에 의해서 불가능한 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거의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라 할지라도 그들은 동침할 수 없었으며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혼인한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마리아를 볼 때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요셉도 꿈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마음에 견디고 내고 있는 것이지만 시시각각 불어올라오는 배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갑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세금을 내기 위한 호적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호적조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조사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곳, 사실은 그 기업이 있는 땅,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 이 나라에서 각각에 나눠지는 그 재산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0km나 되는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명령에 의해서 당시 이 로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명령에 의해서 먼 거리를 가서 호적을 확인하고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알지도 못한 새 아주 큰 일을 경험하고 큰 일을 이룬 격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아주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혹합니다. 저분이 오실 그 메시아 아니야?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 갈릴리 사람이라잖아. 나사렛 사람이라잖아.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사람으로서는 그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계열에서 나며 반드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도장까지 찍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임신하였지만 140km를 걸어서 뭘 하러 갔습니까?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 호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호적하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될 수 없었으며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며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맞나,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긴가민가 할 터인데 온 제국의 황제, 당시 최고의 통치자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해라.
그리고 세금을 내거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의 진정한 메시아, 4,000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분으로 만들어내는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40km를 걷는다는 것은 임산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나귀 등에 태워졌다 할지라도 계속 쿵쾅쿵쾅 가는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태어난 아기를 메시아로 인정받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실상 요셉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속도 위반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들켰을 경우 마리아는 아이를 낳기는커녕 큰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기를 숨겨서 아이를 낳을까 걱정하던 터에 호적하러 오라니까 정말로 빠른 걸음으로 그 길에 합류하고 있는 이 요셉이 얼마 전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놀랐을 때 밤사이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이미 베들레헴 출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도장이 찍힌 상식인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로 하여금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분인가 보다라고 하는 확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마리아를 돌보며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호적하러 가서 아기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호적 끝내고 돌아가면요, 아니 어느새 갔다가 바로 아이를 데려온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꿎게도 찾아오지 않아도 될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그들을 찾아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문제를 하나 이끌고 들어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만나지 않아도 될 헤롯 왕을 만나고 오는 바람에 헤롯 왕이 이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단 말이지. 어디라고? 베들레헴. 왜 안 돌아와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먼저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요셉은 태어난 아기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지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에는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은 혼인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이이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 아이는 요셉 집안의 아이로 정말 평범하게 아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채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처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고난스럽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야 하고 당장 지금 임신을 했는데 140km나 가야 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고난의 결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올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팔립니다. 팔린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의 옥살이와 그의 팔림은 애굽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그 길목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감사할 수 있는 큰 열매를 향해 가는 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저 주먹 한 방에 그의 인생이 정말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40년 왕자의 생활도 잊혀질 만큼 고통스럽고 정말 평범한 범부로 살아가는 목자의 삶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년이 있었기에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안내할 수 있는 지도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편안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올 큰 영광을 준비하는 길이었음을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도우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값진 열매로 돌려주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한순간 한순간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떠올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섰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떠올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애굽으로 피난함도 그리고 140km 먼 거리를 찾아가 호족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으며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 끝에 돌아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의 삶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먼저 축하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칸타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